부모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부모의 조건이 사실 좋아야 돼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운 게 많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로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부모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부모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부모의 조건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특별하게 다른 조건은 없었어요. 특별하게 다른 조건은 없고 단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부모의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조건, 특별하게 다른 조건은 없었어요.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오시는 그 자녀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오시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조건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정혼을 하고 유대법은 일단 우리로 얘기하면 약혼식이에요. 약혼식을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한 후에 결혼식은 1년 후나 2년 후에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가서 그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또 결혼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느 상태에 있냐면 지금 결혼하고,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약혼식을 하고 자기 집에서 남편이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애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를 가졌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부모로서의 그런 심령이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런 사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사실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조건이 나타남이 보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지금 그 문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야기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베게 되면 그건 간음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의 요셉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한테 악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선한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드러난 일들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끝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용히.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어서 그 문제화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끝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나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그 상황을 설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요셉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교통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교제를 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하고 교통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교통교제를 하고 있다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틀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취미생활로 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어디로 와요? 교회를 와요. 또 종교성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뿐 아니라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조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모의 조건을 받기를 원한다.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랑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나한테서 본이 나가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혼했던 자신의 지금 예비 신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애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가는 얘기냔 말이죠. 성령이 인태시켰다. 마리아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문제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한 방법을 통해서 조용히 그 일을 끝을 내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배려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셉이 지금 자신의 예비 신부인 마리아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용히 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않고서 행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오니라.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요셉은 사실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조건을 가장 크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녀한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이여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가질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올 그 메시아를 가질 것이다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옵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였죠.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성령이 나한테 애를 잉태시킨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행하기를 원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하는 그 단계는 어떻게 생명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요셉도 마찬가지에 생명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어떤 거예요? 생명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준 것들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을
자신을 희생시키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앞에서 믿고 순종해서 가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틀린 사람한테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보증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 보증한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책임져 놓은 그 은혜가 그냥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그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한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남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기가 쉽질 않죠, 그렇죠?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누구를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 사업의 문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결국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핑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원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나한테서 그냥 원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모욕과 술취와 엄청난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해야지 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기뻐해야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주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해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고통에 있습니까? 내가 괴로워합니까? 내 주변을 볼 때 항상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위해서 오셨던 일,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금 현 교회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말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어. 그냥 믿고 살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뭐 내가 적당히 믿어도 네 마음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믿어가면서 살아. 할 일 다 하면서 살아도 문제 없잖아. 주일 하루만 잘 가서 섬겨도 문제 없잖아. 그리고 세상 사는 게 꼭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은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렇다고 나한테 밥을 줘?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를 지켜줘? 그렇지 않잖아. 내가 살아보니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결국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서 산 결과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야. 그냥 적당히 믿어. 슬픈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는 것이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줬던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33살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매맞음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맞았습니까? 나의 완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있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서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기억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내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있는 그런 믿는 자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그걸 전하러 왔어요. 타락되고 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붙들어 주셨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일 낮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